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크고 광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기억력이 엄청 좋은데요. 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은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전체의 유일한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유일한 주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란 의미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조차 어찌 보면 구원의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면서 그걸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광대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그 옛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암담한 절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뭘 요구해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요, 단지 홍해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홍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의지와 능력이 중단된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만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뭘 하나 보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성경은 가능한 한 많은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 훈련을 쌓아라라고 요구합니다. 내 뜻과 지혜와 능력과 의지가 바닥난 홍해와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로 부름받은 모든 순간 평생의 삶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최고의 설교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 계획과 고민, 심지어 의지와 열의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 잠잠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일한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증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곳은 단 한 평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행사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최고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안에서 자기와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의 유일한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유일한 주어로서 행하신 네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는 유일한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네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모든 충만, 곧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이 첫 번째 행하심. 두 번째는요. 곧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세 번째,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 네 가지 행하심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기뻐하셨다가 20절의 맨 마지막에 번역됐잖아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기뻐하셨다라는 동사로 19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9절의 첫 단어가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안 하지만 아주 약간의 문법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사실 19절과 20절 전체에 여러 동사가 있지만 이 전체의 유일한 주 동사는 기뻐하셨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거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 그냥 그 주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나 부정사예요. 이런 건 잊어버리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한 유일한 하나님의 한 가지 행하심은 뭐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수식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글 성경이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유도케오인데 이 유도케오는 기본적으로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즐거움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도케오가 바울 서신에 등장하면 단순히 기뻐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함축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자, 교독하고 5절만 합독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제가 3절로 5절까지만 끊었는데, 사실 저 오늘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총 12구절이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쉴 새 없이 연결되는 하나의 긴 복문이에요. 한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잠시도 숨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말의 마침표조차 찍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가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했던가, 그렇게 쉴 새 없이 온 힘을 다해 찬미했던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죠. 근데 그 구원이 에베소서 1장에서 두 가지 핵심 주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행하셨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의 기뻐하셨다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두 번의 기뻐하셨다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1장 전체를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항상 어떤 표현과 결합되고 있는지 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습니까? 친절하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예정과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기뻐하셨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기뻐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 특수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정과 묶이든지 어떤 것과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로 사용되는데, 한마디로 바울이 기뻐하셨다를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지만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할 때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어떤 깊은 신학적 함의가 담겨있는가. 세상의 그 무엇도 강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적인 결정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예정과 결합됐죠. 예정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도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오롯이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이 예정이라고 말하면 달갑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면 즉시 인간의 본성은 반발하며 적개심과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든지 내가 단 하나도 기여할 게 없다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인간 본성 자체가 그걸 불편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아주 작은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지분을 달라.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뭐라도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일한 주어는요, 하나님 아버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의 목록 속에 내가 끼어들 영역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려 12구절에 그쳐서 12구절 동안에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 사이에
나의 지분이 없어요. 내가 기여할 바가 없어요. 내가 끼어들 영역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스스로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으로 행하신 그의 일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세상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고 기여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뜻, 바로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타율적인 존재인가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결정들을 내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오직 나만의 뜻의 결정을 따라 선택합니까? 물론 우리의 눈에는 종종 주변에 진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정황에 맞춰가야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어떤 평판, 어떤 인정, 어떤 조언을 주는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나의 선택과 판단에 매 순간마다 기여하고 간섭하고 강제력을 부과해서 나라는 존재를 빚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거는 오직 나만의 뜻의 결정이야.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모든 것을 초월한 나만의 주권적인 뜻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충족적인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유일무이한 절대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다른 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간섭조차 할 수 없어요. 강제력을 부과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무엇을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신은요, 엄밀한 의미의 절대자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성은 그냥 그 본성 자체가 절대자를 거부해요. 내가 기여할 수 없는 절대자, 내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자, 나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절대적인 힘과 의지와 능력을 가진 그런 절대자,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인간 저자가 쓴 작품 속에서 어떤 신적 존재가 묘사될 때는 그 신은 우리 인생을 초월하는 차원에서는 절대자지만 진짜 말 그대로의 절대자는 아닙니다. 인간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초월자들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칙이나 어떤 원리나 어떤 원칙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소설이라든지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신적 존재라고 하는데, 우주의 절대자라고 하는데 그 절대자조차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 매여 있어, 예속되어 있어. 자기 뜻의 결정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이해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고 인간 본성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 스스로의 오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해요. 어떤 법칙, 어떤 원칙도 하나님은 올가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예수를 통해 실제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개념이 혹시 걸림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도저히 12구절 동안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어떤 영광의 제목으로 느껴집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무엇도 간섭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스스로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세 가지를 기뻐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결정이고 우리를 향한 복음이죠.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만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와 비슷한 증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 역시 바울과 동일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한 번 더 논지가 발전하죠.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한다? 받는다. 성경이 뭘 말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냐면요. 하나님 안에 그 유일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들을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시죠? 그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예수의 충만을 우리에게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질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장 나눔지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신자와 성도와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그 감추어진 보화와 그 지식의 비밀을 충만히 받는 것, 충만히 채워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없나니까? 네, 목장 나눔시 보면서 에베소서 1장 22, 23절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물 위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또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곧 예수의 충만함으로 삼았다. 제가 지금 되게 여러 구절 인용하고 있는데 강조점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만 거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모든 교회는 그 예수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이었다고.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법칙에 예속된 것도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 스스로 결정하신 그의 주권적인 의지, 예수를 통해 자기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가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선언 앞에. 그냥 잠잠히 듣고 잠잠히 보고 잠잠히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을 따라 정하셨습니다.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도록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설교이죠. 자기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를 통해 교회에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향방 또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하심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시길 기뻐하셨죠? 화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물이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불화가 발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로 인해 땅 역시 이 피조 세계 역시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합독할게요. 시작. 네, 아멘. 네, 이사야에서 성경 뭐라고 신청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랐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게 한 불화의 상태가 있다. 불통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게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을 그냥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증언한 두 번째 놀라운 행위는 뭐냐면 그냥 자신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단절과 불화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걸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절과 불화를 뭐로 바꾸겠다? 화평으로 바꾸겠다라고 그 스스로의 뜻의 결정대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단절, 우리 사이에 있는 불화를
내가 화평으로 바꾸겠어. 화목으로 바꾸겠어. 이것을 기뻐하심을 따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과 화평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내가 화평으로 바꿀 거야. 화목으로 바꿀 거야. 근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뭔가? 시행의 어떤 수단이 뭔가?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다는 것. 여러분 역사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자,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 단절과 불화에 빠진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화목과 화평으로 돌리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육신과 예수의 십자가 피가 필요했던가? 이 논쟁이 있었어요.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 이전에 단절된 상태였던 것이 하나님과 화평으로 바뀌고 이전에 불화의 상태였던 게 하나님과 화목으로 바뀌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예수가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가?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요. 두 가지 답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방법이 있었다. 꼭 예수가 인간이 되어야 되고 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요.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수단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편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영에서는 이 답변을 거부하고 두 번째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그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상 구원 안 해도 돼. 근데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반드시 예수가 성육신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반드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죄는 대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곳곳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스스로 기뻐하셨는가? 그냥 단절의 상태, 불화의 상태로 내버려도 되는데 화목과 화평으로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스스로 기뻐하셨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화목과 화평의 방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택한 뭐가 강제한 게 아니라 뭐가 간섭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의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한 구원의 방법 그게 뭐였는가?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간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붙일 내용이 없는 것 제가 뭘 더 해석할 내용도 없는 것 이게 그냥 복음인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설교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유일한 방편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우리와의 단절의 상태를 화평으로 바꾸기를 우리와의 불화의 상태를 화목으로 바꾸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걸 그냥 잠잠히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뭘 할까요?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뭐에 힘쓸까요?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기뻐하신 뜻과 그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흥얼거리듯이 반복하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적인 심령 안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 담긴 깊이와 부요함과 충만함과 너비가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선명하게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비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만이 아니라 만물과 화목하게 하기로 기뻐하셨죠.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자기와 화목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광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 것은요,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만물이에요,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 우주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다.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가 기여할 바도 없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게요, 우리의 스케일을 아득히 넘어서는 광대함이에요. 그냥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잘되게 하고 나 하나 입히고 나 하나 구원하는 그런 식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 전체, 우리 유한한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담아낼 수 없는 이 세상 전체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죠. 너무나 광대해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와의 화목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구할 만한 지분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아득한 광대함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신 그 뜻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목장 나눔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표제는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든 거 다윗이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뭐하다 하며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했죠? 미친 척 해가지고, 아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서 쫓아내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은 노래고 기도고 찬양이거든요.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뭐하다 높이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자.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나를 구원했다. 내가 아비멜렉에게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졌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했다.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몰아내셨다. 그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맞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의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 진짜 크고 광대한 분이다라고 찬양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런 광대하심을 초월해요.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먹이고 나 하나 입히는 그런 식의 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광대함이에요. 온 우주적 스케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나의 몫은 무엇입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증언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지, 뭘 결정하셨는지, 뭘 행하셨는지 그냥 바라봐라.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오늘 너를 향한 최고의 설교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몰두할 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넓으심에 몰두할 때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해. 나는 무가치한 것 같아. 나는 무의미해. 라는 부정적 결론을 빠진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그 광대하심에 우리가 빠지면 그 안에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대한 가장 빛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주를 향한 기쁘신 뜻, 만물을 향한 기쁘신 뜻,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기쁘신 뜻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잠잠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그저 겸손히, 가만히, 묵묵히 주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진짜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논리와 수사가 필요치 않는 최고의 설교에 감동받습니다. 오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참된 복음과 최고의 설교를 발견하는 크신 은혜의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